이 동네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야. 야,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이렇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그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네. 소화가 아직 안 되셨나 봐.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앞에 어떻게 흘러왔고 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그날 자체로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흐름을 우리가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특히 더 그래요. 이 성경도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오늘부터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안 보다가 갑자기 보다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몰라요. 근데 특히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한글인데도요, 우리가 접해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 자체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앞뒤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하나님을 이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재밌게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쪽으로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따져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과연 복을 받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가 보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죠. 네. 아무튼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말씀을 접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교육은 우리가 이제 몇 해 동안 쭉 해왔던 것에 방법은 비슷하지만 접근하는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끊어 읽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끊어 읽기도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까지 있어요. 4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속독하는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쭉 훑어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듯이 4단계 가게 되면 그냥 이게 첫 구절만 딱 읽게 되면은 벌써 그 한 몇 개의 구절은 그냥 이해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냐면 문단이 있다는 거예요. 문단은 무슨 얘기예요? 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갔다가 다른 이야기로 바뀔 때 이걸 저는 문단을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문단 나누는 것은 뭐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뭐 시간적 차이도 있고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잘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던 내용과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우선 집중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찬양을 직접 불러도 좋고 그냥 흥얼흥얼 거려도 좋고 찬양 가사를 보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찬양의 가사를 익혀 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인데 매번 보게 되면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가사를 뭐 그걸 모르게 되면 가사라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인 것을 압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 들어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읽으면서 한쪽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3번 내지 4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냥 읽으면 되나? 3번 정도 4번 정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게 되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네. 항상 보면은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는 거죠. 네, 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해 주실 거야 하는 것으로 믿어요. 특히 이제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은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했으니까, 이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제주도를 한 15년 전인가요? 네. 처음 이제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병으로 간 거예요. 예, 그냥 외지에 가서 노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와갖고 그리고 이제 진단하고 그다음에 처방전 받아서 약 받으시면 다시 모셔가고 하는 그런 운전병으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믿는 상태를 뭘로 계산하냐게 되면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한 5주 정도만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5주만 나와요. 그리고 5주 후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답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 참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고려장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로 나와고 내 보내. 그리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빈집이 많습니다. 집 없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리를 하면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가성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명령과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백할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 그리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왜 못했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판단이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될 텐데 말씀에 대한 방향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이제 쪼개서 다시 이제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3회, 4회를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 이해를 위해서 읽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을 읽어서 이해하면 한 번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3번, 4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3번, 4번 정도로 읽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듯이 이게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다가 보게 되면 한 번 읽어도 앞에 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보통 읽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큐티하는 시간이. 네. 자, 그래서 이 읽는 이유는 이해를 위해서 읽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게 되면 오늘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 이해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저께 드라마를 본 사람이 있고 어저께 드라마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였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3분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이제 만났는데 야 어저께 내가 드라마를 못 봤어. 어저께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충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실감나게 할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제 질문이? 네. 충분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 이야기를 훨씬 잘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읽은 본문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때 그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다. 네.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점심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 그걸 가지고 서로 좋았어 나빴어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설교에 대한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익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된 교회는 앉으면 성경을 다 펼쳐놓고 그날 본문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웬만한 교회 가게 되면 성경은 펼쳐져 있는데 딴 데 펼쳐져 있고 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가 됐으니까 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마음과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주된 생각일까요? 말씀이 주된 생각일까요? 말씀이 주된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힐 때가 있고 부딪히지 않을 때가 있겠죠. 부딪힐 때는 뭐가 주역이라고요? 말씀이 주역이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큐티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읽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두 줄을 읽더라도 한 문단을 읽더라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이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게 되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전에 했어요. 그죠? 끊어서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읽으시는 분. 네? 네. 그게 일주일만 하셔도 달라져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끊어 읽다 보니까 처음에 1단계 할 때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냥 읽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게 왜냐면 마음은 급한데
눈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겨지는 거예요. 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일주일만 자기 조급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매일매일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주실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막 빨리빨리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좀 천천히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천천히 읽게 되면 이해가 된다. 근데 읽을 때 요령이 있잖아요. 어떤 요령이 있냐 하게 되면 누가 얘기하느냐, 아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또 그 다음에 누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만 외워가지고 몸에 익혀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 했는데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옛날부터 교회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불행하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다는 것 자체는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아니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이거부터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왜? 목사님들도 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보면요, 설교 패턴이 바뀌어요. 설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만 들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설교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니기도 하고, 만나서 말씀도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든 우리가 천천히 읽는데, 오늘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큐티 한다고 해서 오늘 거를 내일 못하란 말은 없어요. 그죠? 오늘 거를 내일 해도 돼요. 모레까지 해도 돼요. 누가 뭐 점검해가지고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아까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줄거리를 찾을 때까지 한번 물어 뜯어보세요. 하루 거를. 그 다음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연결되니까 조금 쉬워질 거예요. 왜? 이야기가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뭘 생각하냐면, 아, 내일은 어떻게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드라마에서는 예고편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까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또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를 그냥 성경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찾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다가 보면은 일주일이 안 넘더라고요. 예.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한두 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요, 그룹을 해가지고 읽는 연습을 같이 하세요. 큐티 하란 말 처음서부터 안 해요. 예, 세 사람이 모여갖고 끊어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때 안 끊을 때 끊고, 어떤 때 끊을 때 안 끊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맞고 틀림을 알게 돼요. 큐티 하라는 게 아니라 읽는 연습부터 그룹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다 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얘기 이런 얘기야.
드라마가 오는 어저께는 어떤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왜? 내가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각도를 다 모으게 되면 내가 보는, 성경 보는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에 주관되다가 보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짜가지고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요. 친한 사람끼리. 그럼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목사님이 이제 내일서부터 그 끈에 있는 표시를 다 해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훨씬 편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묵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 뭐냐면,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로 되어 있어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비유적인 설명.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즉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되시잖아요. 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떠나서 정의롭게 보게 되면 어우 저건 미워. 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건 간사스러워. 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아도 마음에 참 들어. 우리는 순수한 거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이 드라마가 나한테 끼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분노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예. 요즘 드라마들은요, 가능하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해. 물론 재미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재미나게 보는 게 요즘 그 새로 시작한 건데 야구 구단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단장이 참 부러워. 난 좀 단장처럼 됐으면 좋겠어. 남이 뭐라 하더라도 자기 주관대로 나가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긴 하지만 그게 정의로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를 이제 참 좋아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 그 사람 편인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참 그 사람이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노하우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내놓고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네.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자기 일도 못하고 남의 일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 손해볼 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호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게 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읽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또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서 나는 누구를 닮기를 원할까? 근데 다들 보면 좋은 사람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특이하게요. 그걸 삐죽거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삐죽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유를 들어보면 정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단 나는 내 자신을 좋다 나쁘다는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잠깐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깨달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읽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큐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니까 같이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적용을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이거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오늘 깨달아진 것부터 적용을 안 하면 큐티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안 돼요. 왜? 내 성품을 바꿔지는 것이고 내가 해왔던 습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머릿속에 들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왔던 것처럼 여기서 놀잖아요. 얘기하고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일로 내려와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까워지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봐야 돼.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걸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그 못 이겨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느냐 하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네. 그게 저예요. 네. 따라가다 보니까 망했어. 남들이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잘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는 표본이 됐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에 그야말로 깡통을 찼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 나오고 하나 나오게 되면 웃기고 있네. 자빠졌네.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끝까지 내려가다가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매달릴 데가 없어. 누굴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고, 이건 꿈 같은 얘기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이 있었고 내 뜻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향해가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큐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얘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아까 찬양에도 에 나왔지만 이미 너를 뭐 했다? 지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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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뭘 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목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이 뭐냐? 여러분, 성품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성질이 있네 그러죠. 성질이 있네, 성깔이 있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나갈 길이에요. 악인도 있어요. 선인도 있어요. 네. 왜? 악인도 있어요. 왜 악인이 있느냐 하면 악인이 있어야 선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악인으로 선택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인이 언젠가는 돌아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내 환경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가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읽어야, 이해가 돼야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거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큐티 해봤는데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발견이 안 되고 방향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깨닫지를 못하니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큐티가 어렵다. 그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속으로 읽지도 않으면서 뭐가 어렵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국어부터 가르치잖아요. 국어. 가나다라부터 가르치잖아요. 네. 왜 그래요? 수학, 물리, 과학, 모든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배웠어야 될까요? 성경 읽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 큐티를 배워야 돼.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은 또 그럼 몇 년 전 얘기를 또 반복해야 돼. 딱 오니까 등록부터 해야 되고, 들어와서 어설프게 뒤에 앉았는데, 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갔어.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남이 불러주지 않고 훈련시켜주지 않다가 보니까 그냥 주일만 되면 왔다가 눈치 보고 예배 드리고 가. 그게 몇 년 됐어. 그리고 그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올 수도 있었어요. 왜?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근데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도중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했지만 그것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늦게지만, 어렵지만, 이미 막 와가지고 다시 이걸 시작하려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처음서부터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동안에 듣고 배운 게 있었으니까 아마 중간쯤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님의 어떤 성품과 계획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부터 알았으니까. 또 몇 개 교회로 옮기시면서 그 현장을 내가 봤기 때문에. 저는 교인 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달콤한 얘기는 안 하시거든. 달콤한 얘기 하게 되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교회를 만들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 꺼려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 네, 지금 당장은 물질적으로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초월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죠. 그렇지만 그래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근데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그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는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습관적으로 입에서 움직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입으로 움직이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기도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말씀 내용을 깨달은 내용과 그 후에 나온 앞에 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과 비교를 해갖고 나온 결과니까 결국은 말씀이 나한테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집어서 옮겨 놓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그 베드로의 사건의 얘기를 했어요.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일이 조목조목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기도에 빠졌어. 그래서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천사가 뭐 우리가처럼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나왔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지만 실질적인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느껴지는 환상인 거예요, 그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사실상 그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 옥바깥에 건져주기를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천사는 단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무시를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답적 집어다가 옥 밖에 탁 내려주고 난 다음에 너 끊어놨으니까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천사가 하나하나 인도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가갖고 옷 바깥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십니까? 어떤 게 확실합니까?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따라가고 옥 바깥에 나오는 것이 현실적이죠. 하나님이 뚝 집어다가 옥 밖에 떨어뜨려 주면서 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분이 되지만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길 원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졌어. 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인 것이야. 뭐가 해야 돼?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신비주의로 요술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 팍 나와야 되고,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나와야 되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정석으로 거쳐야 될 건 다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왜 의사를 만들었어? 왜 간호사를 만들었어? 그 사람도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이분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언젠가부터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의사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 없이 그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걸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게 좀 실질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병 낫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의사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네, 항상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심에. 부도 원하지 마시고요, 가난함도 주지 마시고요. 저는 기도를 해요. 저는요 부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렇지만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을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망할 때도 있죠.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때는 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뭘 꿈을 꾸세요? 네, 황금을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100을 원하세요. 맨날 부족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악해져요. 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에 감사도 맛보고 또 힘든 것도 맛보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채찍질도 하고 때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한번 같이 여기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맨날 얻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자격을 만들어 놓고 부자로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뭣도 모르고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면 망해요. 안 믿어지세요? 신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로또 당첨돼 갖고 몇 억씩 받으신 사람들이 얼마 못 가 갖고 완전 폐가 망신한다는 거.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될 환경이 안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복이 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과 연결해요. 뭐냐면 받은 줄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 예를 들게요.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이했어.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네 생일이니까 오늘 아빠가 너가 원하는 고양이를 꼭 사갖고 올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출근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아빠가 고양이를 사갖고 올 줄 알고 고양이 집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빠가 잊어버리고 바쁜 와중에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고양이 집이 하나 있어. 깜짝 놀랐어. 아빠가 다시 나갔어요. 왜?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이 아이가 집을 안 만들어 놨다면 아빠가 그냥 들어오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 아이는 고양이 올 거를 믿고 집을 만들어 낸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뒤늦게 고양이를 사갖고 온 거예요. 말 의미를 이해가 되시죠? 이미 우리는 받은 줄을 믿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왜 갑자기 저게 기뻐할까? 난 주지도 않았는데 농담삼아 하나님이 민망해서 주실 것 같아.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투기예요. 믿음도 하나 투기 같아. 이 단어가 여기는 절대 어울리지는 않는 건데 믿음도 투기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오늘 이제 이거를 지금 끊어읽기 표시를 다 했어요. 이건 지금 두 번째 정도의 끊어읽기예요. 2단계 끊어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내를 때 내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나를 영적인 양식으로 나를 먹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살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비유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뒤에 밑에 토를 달아놨어요. 밑에 더 쉽게 말씀에 대한 토를 또 달아놨어.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성창식 때 하는, 성창식에 먹는 잔과 살과 피는 영적인 양식이다. 네,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해설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에 58절을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조상들이 먹은 건 뭐예요?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먹었던 걸 얘기해요. 네, 그 사람들이 광야 시대 때 양식을 먹었지만 그것은 육을 위한 양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건 육을 위한 양식이었다. 그래서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조금 가능하시죠? 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제가 본문을 집어넣고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이거 해석을 달기 위해서는 저는 주석을 몇 개를 보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이걸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사건을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은 지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카톡을 통해서요. 약 35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걸 보고 계세요. 매일 아침에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될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도 카톡을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톡에 돼갖고 카톡에 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본문과 해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냥 쑥 읽어보고 그래 했어. 이럴까봐 걱정인 거예요. 밥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먹는 게 쉬우니까 그냥 홀랑 먹고 끝나는가 봐. 저는 사실 이걸 본문과 풀이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 이거는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큐티가 틀릴 때가 있어요. 나와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풀이만 해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눔을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내 안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어렵게 할수록 그 맛이 깊다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여럿이 이 제자하게 되면 이 제자가 12명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뭐예요?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무리가. 왜 무리가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먹을 거를 줬거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와, 이건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접어들다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게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뭐하고 비유되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 어떤 경우는 선포가 어려운 경우, 이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61절. 예수님께서 눈치가 빠르셨잖아요. 네, 내 말이 비유가 상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요, 말씀 보게 되면 인자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끔씩 이렇게 뺐다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걸림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겠죠. 무슨 말 갖고 그러죠? 내가 내 피, 내 살,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못 믿다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6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끊는 데에서는 같이 한번 끊어봅시다. 네, 자,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오신 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끊어읽기가 오히려 귀찮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쭉 읽어버리면 편한데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까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렇게 붙여서 읽게 되죠. 네. 근데 이게 훈련된 다음에 읽는 거하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쉽게 읽는 거하고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끊는 것을 귀찮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6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미 그들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히려 또 그를 팔자를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2제자와 이 팔려고 하는 자의 이 출생지를 거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해설해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65절에 보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내 스스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기 올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내가 와서 분명히 왔는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택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삐진 거예요. 난 내 발로 왔지 누가 불러서 온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12제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겠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야? 떠나고 싶으면 떠나. 자유함을 준 거겠죠? 네, 그랬더니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이지만
이렇게 읽어봤을 때 밑에 해설을 같이 참조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좀 더 가깝게 대할 수가 있다면, 예, 목사님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걸 좀 더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예. 물론 강조는 하죠. 강조는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만드시는 것은 이게 열정 아니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딱 한 사람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71절 마지막 절인데요. 자, 시작.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 이미 예언적인 얘기가 이게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예언적인 얘기를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방, 대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큐티를 하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많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배우는 차이가 뭐가 있었는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실래요? 네, 저런 느끼는 게 있으시죠? 네,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셨던 거예요. 네, 남들은 이제 배우고 하려고 하는 거였죠.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게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문단을 나누냐 하게 되면 제가 이 한 판,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한번 보이는 것이 한 개 문단이에요. 같은 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56절에서부터 58절 그 밑에 줄을 한번 쭉 쳐보세요. 예, 옆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요게 한 이야기예요. 여기 없어요. 네? 절이요? 56절만 없을걸요? 어? 뒤쪽에 복사가 안 돼. 60절도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럼 62절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럼 60절서부터 62절까지가 한 문단, 한 이야기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63절에서 65절까지가 한 개 스토리예요. 이야기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가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66절에서부터 69절까지가 또 한 개의 줄거리입니다. 그 나머지가 또 한 개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옛날에 저 전에 한 번씩 해봤던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문단 아까 우리 빠졌다고 했지만 두 번째 문단 여기다가 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제목을 하나 달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달아보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 또는 무슨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단 해서 다섯 번째 문단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이걸 덮어놓고도 이제 이 본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네, 책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큐티를 하셔야 돼. 그래야 큐티가 조금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삶은 두 개로 나눴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제목을 달게 되면 그 제목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보면 70절과 71절을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예수께서는 뭘 알고 계셨어요?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행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66절에서부터 69절까지 얘기를 거꾸로 이제 올라가다 보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을 싫어하시는 사람을 자유롭게 내놓으세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굳이 붙들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냉정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악과 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옛날 같으면은 성도가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가느냐? 한번 떠나가는 사람은요, 이미 변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져서 다시 찾아올 때는 몰라도 그 사람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흙탕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맨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불만스러운 얘기만 했다면 지금 이 12제자의 마음도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보이시죠? 떠나가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너네들도 갈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 이미 또 하나의 흑색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 그렇지만 내가 뒀어. 왜? 안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냉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냉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완전히 냉정하게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딱 선을 그어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약해. 잘못하더라도 기분 좋을 땐 놔둬. 그냥 넘어갈 일도 기분 나쁘면 욕해. 그럼 애들이 뭘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 한 단계 앞선 거예요. 이제 함정이 진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무조건 읽어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얘기가 좀 끊기다 그러면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목만 갖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했을까? 왜 베드로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나한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도 교회 떠날 거야? 생각 잘 해보셔야 되겠죠? 네. 떠나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아마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좀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점점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자, 이게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한 가지 반응, 떠나는 거. 한 가지 반응,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진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맨날 다녀봐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나는 어느 쪽 편입니까? 무섭죠? 떠나간 제자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베드로와 같은 편입니까? 네.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배반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얘기할까요? 네. 예수를 팔자라고 얘기했죠. 이미 앞을 내다본 거예요. 네. 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한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쟁이를 이제 버리게 된 거죠. 네, 이제 알곡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 중에서도 또 배신자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위에 있는, 지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아부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쪼개보고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떠셨어요? 좀 많아지셨나요? 방법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신가요? 좀 더 어려워지셨나요? 좀 복잡해지셨죠? 네. 그렇지만 결론을 찾는 것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자, 적용은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자기 거예요. 왜? 내가 이해를 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고 나를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결과는 내 거예요. 네. 근데 가끔 그러죠. 네. 김 집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네. 본인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문제죠. 네. 자기를 봐야 될 텐데 자기를 못 봐. 네. 그 다음에 가능한 거. 저거 이래서 문제였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 포부가 컸어. 네. 그래가지고 너무 큰 거를 잡았어. 그래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좀 깍쟁이 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요만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흥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과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네.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주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예,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2년 동안 끌어오다가 도중에 끊었어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4월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거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이 함께하는 큐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나눔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끊어 읽기를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은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다 종합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자기 얘기를 나눕니다. 읽기 다음에 나눕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었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 깨달아지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 요청이 필요해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잊을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날 좀 일깨워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게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나누다가 보면은 이거 공식적인 발표지만 그 공식적이라고 해서 꼭 공식적인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거긴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 나올까봐 창피해서 참석 안 한다 그래.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다가 보면 자기가 답답해서 얘기해요.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거를 리더는요, 칼같이 집어가지고 메시지를 잡아놔야 돼. 끝나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누굴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그래서 이런 나눔방을 하다가 보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알지요?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얘기 하다가 얘기했으니까 모르게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 자기는 몰라. 깜짝 놀라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또 거짓말을 또 우쭐해가지고 다 아는 수가 있지. 기도하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괜히 가오 좀 높이려고. 이런 나눔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다쳤던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열어지게 돼. 이게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지만 여기도 아직 오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렵게 나눔을 하다가 보면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음식을 나누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 이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이게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을 교독하고 문단별로 나누고 읽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내용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걸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자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 본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자기 나오고 하느님 말씀 얘기하다가 보면 자기 얘기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자,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 있어요. 2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뜻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하는 건 누가 행해야 된다? 내가 행해야 돼.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다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범죄도 질러왔고요. 그죠? 그리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안 빠진다고 보장 못해요. 빠져요. 그러나 빨리 돌아온다는 거죠. 예, 이제 광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다른 데서도 썼던 내용이라서 이게 돼 있는데, 이제 카톡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오는 그 카톡방에 이제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그룹에다가 이제 다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받아보신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죠. 네.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 돼 있는 것은 제가 발송시킨 겁니다. 네. 일로 발송을 시키면 이분이 메인 그룹에 올립니다. 두 번째 게죠. 그럼 두 번째 있을 때 돼 있는 거기 한 사람이 자기 카톡방으로 다시 또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연결된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서 또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 3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걸 동시에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요 라인이 들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뭐 목사님이 직접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또 어떤 한 부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올려주시든지 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가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